사람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을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은 험악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또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때로는 인생의 풍랑이 닥치기 때문에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해를 하는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인생을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인생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무엇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까? 달리기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경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경주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자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은 목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목표는 어디인가? 우리의 목표는 바로 저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했을 때에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은 무엇인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성경은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우리가 자유롭게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고대 헬라 시대에는 운동 경기를 할 때 경기장에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거기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옷을 다 벗고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그 경기를 할 때에 옷을 벗고 경기를 했던 것에 비유를 해서 믿음의 경주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우리가 달리기를 잘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관념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자기를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 자아가 우리 안에서 행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고집이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과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높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각을 고집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내 능력을 신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며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고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부인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포기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한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의심한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의심한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태하면, 우리가 게으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즐거운 것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뭘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냐면 죄악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악의 짐을 벗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1장 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벗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떻게 죄악의 짐을 벗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을 때에 우리가 죄악의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포기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내려놔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태함을 물리쳐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물리쳐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짐을 벗어 던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저 천정을 향해 출발을 하는데 그때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짊어져 있습니다. 그 짐은 무엇이냐면 죄악의 짐입니다. 근데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을 어디서 벗게 되는가? 저 십자가 아래에서 죄악의 짐이 벗겨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악의 짐을 벗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정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용서받고 자유해졌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짐을 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짐을 벗어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신앙의 장애물과 죄악의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인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나가야 되고 더 많이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가고 엎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신앙의 장애물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주님 안에 진정 자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냐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고요. 여기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누구인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십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믿음의 길을 가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너희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요,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가신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7편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아멘. 일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나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일평생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의 장애물을 과감히 벗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악의 짐을 벗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버리셨다면 다시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롯의 가족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되돌아보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되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남겨놓은 것에 미련을 두고 말았습니다. 되돌아볼 때에 그런 소금 기둥이 돼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신앙의 장애물을 벗어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다시 세상의 것을 되돌아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믿음의 경주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차고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1절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하되 인내하며 경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믿음의 경주자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과 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함께 봉독을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먼저 믿음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길을 가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은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인내하며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역사는 놀라운 기쁨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처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며 가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너희도 인내하며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데 저기 큰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경주자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때로는 믿음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요,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데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인내하시며 믿음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처럼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21절에 이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고난받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다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아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간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던 것처럼 세상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의 믿음의 길도 고난의 길이다. 그 길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나를 따르다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어려움을 당한다면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내가 그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겨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가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르다가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처럼 인내하며 그 길을 가라고 내가 미리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십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인내하며 그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온몸이 찢기는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이 절규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인내하며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우리에게도 어려움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졌던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때로 어려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명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자로 살아가시고 마침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